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의 기쁨이 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벽잠을 설치며 돈을 벌거나 성공을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지요. 주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싹이 남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멈췄었던 휴명기를 지나서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의 모습을 형성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바울을 향한 후원이 잠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느니라라고 그들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멈춰서 휴면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도 있고요.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 마음에 신앙의 열정을, 영적인 열정을 싹트게 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묵상을 보시는 것도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감사는 궁핍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자족은 자기 의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웠노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가 학습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겪고 배워가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기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족함과 궁핍함, 이 모든 극단적인 상황들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영적 평형, 마음의 평형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부유할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배부를 때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건강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시름이 있을 때도 있고요. 사업에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종종 우리가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아무데나 붙이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만능의 약속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문맥을 보면요, 모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형편에, 그 형편에서의 만족과 자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 또 새벽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능력의 원천과 연결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선 동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에 진심으로 동참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잘하였도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로부터 받기만 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주고받았던 상호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럴 수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놀라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번제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노아가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을 이런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진실한 나눔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확실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급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급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풍성하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공급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족하고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필요, 마음의 갈증,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모든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를 전합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바울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인사를 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2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어떤 권력도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시작인 빌립보서 1장 2절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끝을 맺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기쁨과 만족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시름이 있어도, 우리 사업에 문제가, 고민이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새벽마다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주님,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가정과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힘차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